혹시 오늘 교회 오는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차를 타고 운전했더니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도착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무의식적으로 계속 주일마다 같은 시간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먼저 계획을 해야 되고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길을 무조건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 길인지,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다 알고 계산하고, 물론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지만 그걸 해야 됩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 내가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사람을 대하고 싶은 대로 대하면 상대방이 불끈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못 만날 사람이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는 법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원리를 봐도 하나님께서 만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좋은 것들이 다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물이 좋은 것이지만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물의 성질, 전기가 좋은 것이지만 그 전기를 만져버려서 접선이 일어나면 죽습니다. 불이 좋은 것이지만, 요리해 먹고 그러지만 불이 일어나 버리면 다 타 죽습니다. 원자력, 참 그것만큼 좋은 전기를 생산하는 청정에너지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핵폭탄으로 만들면 온 지구가 재가 됩니다. 어떤 것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만든 성질을 이해하고 성질에 따라 대하면 그것이 복이 되고, 성질을 거스려서 대하면 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조상들이 한 말 가운데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세상이 그렇다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는 법도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법궤로 말미암아 블레셋은 망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오히려 법궤를 빼앗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을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블레셋의 다곤 신전 앞에 가서 전리품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법궤의 하나님은 블레셋에 속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포로가 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법궤의 하나님 무시할 수 없도록 다곤 신이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에 걸린 쥐를 움직여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바이러스로 독종에 걸려 신음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블레셋 5도시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의를 다해서 결국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냥 보내면 예의가 아니고 자기들의 종교 관습과 예의에 따라서 최고의 존경을 담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보낼 때 소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불쌍해서
새끼도 잊어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한 번도 매지 않은 수레를 메고 잘 간 것이 아닙니다. 자연 만물을 주관하고 작은 것, 큰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블레셋 영주들과 블레셋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고자 또 법궤를 이용하여 이득을 차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깨우침을 주고자 그와 같이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재앙을 끼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내 백성이야. 이제 밭에서 일하던 베세메스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기들이 찾아올래야 찾아올 수도 없고 다시 빼앗을래야 빼앗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들이 그 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드릴 때 수레는 장작으로 패서 이제 번제의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14절 말씀에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15절에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범을 남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드린 거예요. 이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가 레위인들에게 준 레위인의 도성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48개 성에서 퍼져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 제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성막에 올라가서 제사 드릴 때는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현장에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물론 해막은 이미 파괴돼서 해막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 제사를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번제를 드린 게 맞는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기쁜 나머지 무작정 번제를 드렸습니다. 잘한 것이죠? 잘한 것입니까? 위험천만한 것입니까? 레위기 1장 2절 3절을 한번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지금 이게 암소 2마리입니다. 자, 암소 2마리는 드릴 수 있는 겁니까? 못 드리는 겁니까? 암소는 수컷이 아니잖아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의 가르침을 받으면 다 하는 건데 레위인도 몰랐으니 예배가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드리기만 하면 되고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래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는 부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마치 엄마가 불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지만
뭐 내가 만져보면 괜찮을 거야. 엄마가 날 사랑하니까 불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살펴 줄 거야. 전기 가지고 그 전기 구멍에다가 그 드라이버 같은 거 두고 꽂았다 뺐다 하지 말라 하는데 괜찮을 거야. 엄마가 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괜찮습니까? 사고 안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사제도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요 상식적인 지식이, 예배에 관한 상식적인 지식이 이 부족한 사람의 특별한, 일반인이 아닌 소수 사람만 알고 있는 중요한 원리,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특별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시죠.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기쁨도 한순간. 블레셋에 가서 언약궤를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치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들여다본 백성들을 쳤는데 그 숫자가 5만 7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5만 70명이 죽었대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다곤 신전에 바쳤을 망정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열어봤습니까? 안 열어봤습니까?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우리 신이 말이야 이 법궤 앞에 엎드리고 또 다음 날은 우리 신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잘려서 문지방에 가서 나뒹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열어보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소위 말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이 되시길 기뻐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길 기뻐하고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그의 순종을 받고 그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우리의 저주를 제거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법궤를 들여다봤는데 죽습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성소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덮은 다음에 비로소 제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옮길 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을 봐도 즉사할까봐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지식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성막에 와서 섬기는 레위인들, 제사장의 지휘를 받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교육받는 내용이 너희들 맘대로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건 너희 생명의 문제다. 바로 이 일이 레위인들의 도성인 벳세메스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섬기는 교역자들과 또 교회에서 섬기는 중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벳세메스에 몇 명이 살았을까요? 벳세메스가 이렇게 큰 도시일까요? 사실 이게 5만 70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법궤를 빼앗겼을 때 죽은 이스라엘 보병이 3만 명이었습니다. 4장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3만 명이 죽었는데 벳세메스에서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 여기 뭐가 들어있지? 나도 봐. 뭐가 들어있지? 뭐가 들어있지? 벳세메스는 작은 마을입니다. 아마 100명이 안 넘을 겁니다. 마을 숫자. 그 인구를 다 포함해도. 국경에 있는 도시인데요, 블레셋과. 그런데 이 사본이 정확한 사본입니다. 이 사본이 이 말씀이 쓰여진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 고대의 모든 사본들은 5만 70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 와서 이 숫자는 가하다. 그래서 이제 5만이라는 숫자를 가로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이 5만 70명이라는 숫자는 원본에 있는 그대로라는 게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벳세메스라는 마을은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다. 이게 두 가지가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숫자가 5만 70명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블레셋과 전쟁에서 보병 3만 명이 죽은 숫자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결과 일어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고통당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생명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복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영의 하나님이 번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려서 주변의 나라들이, 주변 이방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형통도 하게 하시고 건강도 하게 하셔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이렇게 복되구나 하는 이것을 선전하기를 원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했는데, 정작 자기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한 하나님을 무례하게 하나님 말씀 없이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그렇게 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와 같은 역사를 행한 겁니다. 벳세메스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울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으면 재앙이라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있다는 증거인데, 언약궤가 그들에게 있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내보내므로 하나님을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해야 그들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떤 애가 엄마한테 야단 맞았습니다. 엄마가 사랑하길래 애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엄마가 시장 보고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엄마 들어오지 마세요. 엄마가 위험해요. 엄마가 나를 지난번에 때렸으니까 엄마는 집에 오면 나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게 맞습니까? 전기는 위험해요. 우리 집에 전기 다 꺼주세요. 전기 때문에 지난번에 접선이 나가지고 누가 하나 다쳤거든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제도, 율례, 법도를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벳셈에서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교훈 삼아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 예수 믿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살다가 못 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 자녀로 사는데 못 살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을지라도 저를 천당 보내주시고 저를 복 주시고 그렇게 요구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결과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결국 언약궤는 이제 이곳에서 16km 떨어진 길르앗 여아림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길르앗 여아림 사람들 되게 착하죠. 이 법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재앙이니까 너희들 와서 가져가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와서 또 가져갔는데 그 사건의 충격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집 중에 가장 높은 산에 있는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갖다 놓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 정확하게는 엘리아살입니다. 아론의 아들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지켰을까요? 언약궤는 위험한 거야. 가까이 가면 안 돼. 지난번에 가까이 가서 하다가 너무나 많이 죽었어. 그야말로 타부시하는 바로 그 2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그의 언약궤야말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언약궤에 대해서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언약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그래서 20여 년이 흘러갔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20여 년은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 없는 20여 년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려고 선지자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20년 동안 법궤를 찾지 않았던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 사무엘을 찾지 않았던 기간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고 자기들 생각대로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끝까지 그렇게 할 거야 하는 그 시대죠. 그런데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이 한 집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대를 이어서 이 언약궤가 무려 50년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반세기. 그런데 50년이 지나갔는데 50년을 예배하고 50년을 경배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복이라고는 먼지도 안 주셨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왕이 세움받았습니다. 바로 그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 왕으로 통치하다가 마침내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합쳐서 통일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니, 가나안 정복 후에도 여지껏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기브온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이제 예루살렘을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사시대 때부터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을 다윗을 통해서 다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다윗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께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법궤는 법궤대로, 장막은 장막대로 다 여기저기 뿔뿔 흩어졌는데 내가 예루살렘에다가 장막을 준비하고 거기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야지 하는 그 갸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법궤를 옮길 때 블레셋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블레셋의 방법이 뭐죠? 새 마차를 만들어서 마차를 이제 소가 끌고 가는 거죠. 그때 아비나답의 손자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로 나오는데 손자에 해당됩니다. 이 둘이 이제 그 마차를 몰았는데 이 언약궤를 실은 마차가 이제 가다가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게 소가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뒤뚱하니까 본능적으로 웃사가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잡았습니다. 잘했죠? 예,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잘한 겁니다. 언약궤가 굴러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즉시 진노해서 그 언약궤를 잡는 순간 그 현장에서 심장마비 걸렸는데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던 일을 즉시 중단을 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 싫어하는, 전부 다 기피하는 언약궤를 50년 동안 보살폈는데 그 결론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무조건 교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예배 드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대로 내 마음에 드리는 것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받아들이고, 기분 내키면 오케이, 기분 안 내키면 배쳐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복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지혜와 전략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보는 자연 만물들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물소리가 졸졸졸졸 흘러내려갈 때 누가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네 하고 물을 안 내려가게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모두 아름다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말씀에 따라 말하고 말씀에 따라 사업하고 말씀에 따라 관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말씀 제껴놓고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해서 예배 1시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식들에게 존경하는 부모를 둔 자식들에게 부모는 존경의 대상이듯이 자식들이 존경하는 모든 부모, 자식들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부모의 존경과 존중을 다 합친 것보다 존중과 존경을 받아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 배우고 깨달아서 내가 이거 모르고 했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모르고 했구나. 하나님 모르고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본심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말씀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섬기고, 그렇게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씻김을 받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예배가 성행해서 결국 하나님 백성의 삶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는 삶이 이 땅에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이 구분하십니다. 정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갈 건지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할 건지, 얼마나 허무합니까? 50년 동안 남들이 안 한 것 했는데 그 끝이 언약궤에 붙잡아가지고 평생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죽어서 눈 떠보니까 지옥에 가 있는 거 있죠.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유산소 목사가 평생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에 가 있는 거 있죠.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모른다고 하나님이 봐주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몰랐으니까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모두 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한다고 따라 안 합니다. 사람들이 언약궤 안에 들어보니까 뭐가 있지?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길이 아닙니다. 길로 가야 행복합니다. 길로 가야 평안이 있습니다. 길로 가야 기쁨이 있습니다. 길로 가야 하나님이 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예배,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알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더 진지하게 더 구별되게 나아가는 예배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옵소서. 창신교회가 이렇게 나갈 때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신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습관을 따라서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저 그렇게 타성에 젖어 예배드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알고 깨닫고 의심되는 것은 확인해서 바로 분별해 지혜롭게 믿고 복되게 믿고 영광스럽게 믿고 자손만대에 하나님을 잘 섬긴 잘 예배한 가문으로 유명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